이사야 64장 3절로 7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본문에서 선지자는 어제에 이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기도했던 선지자는 또 3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100배로 능력 있게 하셔서 그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다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마치 병아리가 단단한 껍질을 깨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껍질이 너무 단단하고 또 병아리가 쪼는 힘이 처음에는 너무 약해서 도저히 깨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알 안에서 충분히 자라고 나면 쉽게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은 알의 껍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껍질들이 너무 단단해서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들을 자꾸 키워주세요. 그래서 100배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 도무지 처음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환난의 껍질을 깨고 우리가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피난 갈 때는 70명이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었죠.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갈 때는 일개 그냥 한 민족에 불과했지만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연단하셔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신약 교회의 어떤 뿌리라 그럴까요? 신약 교회의 못자리 판도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백성들로 자라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나온 사람들 전부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신약 교회를 위한 이렇게 준비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오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하게 되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내면적으로 강하고 성숙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더 번성하도록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의를 자랑했었는데 그게 보잘것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모든 민족의 스승이 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은 어떤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이런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구약시대 때 이제 제사라 그러지만 오늘날로 하면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들에게는 찬송도 있고 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기도라는 말은 있지만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어떤 이 종교 행위, 신앙의 행위는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두 가지 특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예배, 이게 그들을 능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종교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다. 이것만 자랑했지 실제 삶에서는 주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범죄가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안다는 것, 그 다음에 뭐 예배드리고 찬송한다는 것, 그거 가지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에 대해서. 다른 민족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든 멸망받을 백성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고 오직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연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물론 의롭겠죠. 인간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보면 그건 50보 100보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50층이나 100층 빌딩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점으로 보여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이거 가지고는 아니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히 죄의 구렁텅이에서 인생 밑바닥에 살던 사람하고 한평생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불만을 가집니다. 수가성의 타락한 여자, 요한복음 4장의 여자와 한평생 율법을 연구하면서 거룩하게 생활한 율법학자,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똑같은 거죠.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 달라 보이지만 마음속은 같은 거예요. 같은 죄인이에요. 다 더러운 욕망으로 차 있을 뿐입니다. 율법학자는 평생 율법을 연구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은 더러운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타락한 자는 더러운 욕망이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정한 믿음은 뭐냐?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뭘 믿습니까?
자기가 11조 한 것,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것, 자기가 금식한 것, 도둑질 안 한 것, 자기 의를 의지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를 믿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자기들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안다.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다. 율법 배우고 있다. 어려서부터 율법 배웠다.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자랑했는데 그러나 생활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져서 조금 남아있던 믿음마저도 거의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고 사람들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았는데 태양빛 같은 하나님의 눈 앞에 보니까 얼룩이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나 자랑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고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동기로 일한다고 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고 악하고 추악한 탐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의,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는 거예요. 내 의를 쌓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온갖 추악한 탐욕이 숨어 있어요. 물론 그런 거 예수님이 십자가로 씻겨지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에 구약시대 때 유다 백성들의 의라는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를 쌓는 사람을 보면 참 열심히 자신의 의를 쌓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를 이제 보여주거든요. 물론 그는 구원 궁극적으로는 받았지만 잘 하다가 나중에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속색이니까 반석을 2번 치면서 막 화를 팍 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율법은 그래요.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서운 분노가 있습니다. 왜 자기처럼 열심을 내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쉴 수 없어요. 한 번 쉬면 10년 공든탑이 무너질까 봐.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없어요. 나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내 행동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선함이 아니라 예수 공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나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실수했다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10년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환경이 바뀌니까 믿음도 바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분발하는 자도 없다고 그렇게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가지고는 부르는 자도 없어졌어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망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그냥 낙심해버린 거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실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머지 부분 또 내일 또 그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